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적게는 100만에서부터 많게는 200만까지 추정을 합니다. 인천 시민이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천 시민의 한 반 정도가 대행진을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체계적인 행진을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것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리 성경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행진이 가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과 조직 그 모양으로 행진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대한 행진의 가장 밑바닥의 동력이 결국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민수기를 하면서 다루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팅된 조직이고 직접 명령받은 질서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준비하고 만들어야 될 보이지 않는 동력이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의욕과 열정과 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사명감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알다가도 모를 무기력함이 그 무력감 같은 게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력하고 무기력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다는 것 그리고 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본다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그리고 정말 자기의 발로 그 가나안 땅까지 직접 가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가는 것 이 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못 가는 경험을 하고 알아도 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지금도 또 동일하게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기도 하고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나팔 소리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갔던 이런 큰 행진의 동력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뭇 지치기 쉬운 그런 믿음의 행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무력감이 느낄 때 그때 주저앉아버리는 실패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당연히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면 된다는 걸 어렴풋이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만 잘 따르면 그 힘이 가장 막강한 힘이 돼서 어디든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알지만 그래도 잘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러고 싶다는 거, 그게 우리의 진실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렇게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해질 때,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 또 다른 뭔가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직접 세팅한 이런 조직력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 또 다른 원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오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안 읽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 안 읽은 게 아니라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언급해 놓기 때문에 굳이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셔서 한 10년 전에 얘기도 다 기억하시니까 불과 몇 주 전에 했던 것인지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크게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부분을 나누고 29절에서 끝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마다 이 두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대한 행진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힘 말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동력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지금 이끌리고 있습니다만 이 행진이 이탈되지 않게 하여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보이지 않는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뭐냐 하면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함. 깨끗하다는 게 어떻게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지금 이 11절부터 계속되는 행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의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몰랐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쭉 다루었던 것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공식 삼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행진의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킵하면서 대강 한번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다시피 무슨 내용입니까? 구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머무르라.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출발할 땐 동쪽에서부터 이제 시작했죠. 옛날에 이제 한 번씩 다 다룬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잘 안 읽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자 이제 따라가되, 구름 따라가고 나팔 따라가되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부터 먼저 가라. 그리고 17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그 다음에 중간에 있죠. 레위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가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 이제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가 따라가라. 그 다음에 21절은 그 다음에 또 레위가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성물, 어깨로만 메고 가야만 했던 그 고핫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북쪽 25절에서 28절은 단, 아셀, 납달리가 쫓아가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명령한 것을 실제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 행진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액션으로 옮기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지만, 제가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번뜩 드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 해라 저래 한 그거를 그대로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의 본문의 내용과 흐름과 행진이 한마디로 하면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중에는 어떤 지파라든지 어떤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 중에 한 지파나 공동체가 이탈을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빗나가 버리면 이 대행진은 바로 멈춰버리는 거죠. 진이 흐트러져 버리고 결국 이 행진의 방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행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깨끗함이, 보이지 않는 그 깨끗함이 그들로 하여금 이 행진이 끝까지 가능하게 했던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명령 따라가고 명령 따라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령이 몸에 딱 관습이 딱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 돌아라 할 때 남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이미 체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클리어함이 여리고를 돌 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훈련과 연습이라는 건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죠. 죄와 싸워라. 이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할 건데 내가 죄와 싸우겠다고 결심해서 한다고 한 방에 됩니까? 지단하고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과 몸부림 없이는 절대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 성경은 어떤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인간에 대하여 다루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도 때가 끼고 잘 나가다가도 먼지가 묻고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함을 일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아와 같이 위대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잘 나가다가도 술 취하고 고주망태가 돼서 추태를 부리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죽이는 믿음까지도 발휘한 그분이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버렸던 그런 어떤 불순종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퍼펙트하게 깨끗하고 이 클리어한 플레이를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행진을 보면서 여기까지의 본문이 참 때묻지 않는 그대로 실천을 하는 액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깨끗함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읽을수록 또 묵상할수록 깨끗하다. 흠 없다. 더러움 없다. 그대로 순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동력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가라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 동력이지만 그 안에 그것을 더러움 하나 없이 군더더기 하나 묻히지 않고 그대로의 깨끗함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진에 그들 편에서의 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력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무기력하고 그런 거요. 혹자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돼서 몸이 좀 허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기력하다? 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기력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감기 들었을 때 몸살 걸렸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허구헌날 무기력해. 이렇게 되면 이건 비단 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건 아닌 게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제 뭐 젊은 세대들도 있고 젊은이 예배도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젊은 세대들이 귀차니즘 뭐 이런 말이 유행해요. 만사 귀찮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요즘 뭐 어린 애들도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만사가 다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냥 뭐 오락만 하고 그런 거죠. 뭐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만 하고. 그게 어떤 그 시대성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팔팔 넘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마음이 만사의 무기력증이래. 그럼 이 무력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간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괴리감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차라리 그게 약속의 땅인지 그게 진리인지 생명인지 모르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모르면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은혜를 받아갖고 모르면 갈등도 없었을 건데 은혜를 받아갖고 결국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만한 실력이 아직도 나에게 없고 그쪽으로 갈 만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가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감에 시달려서 속에서 무기력의 심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이라는 곳을 모르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았다면 행진 자체가 필요 없겠죠. 행진이 필요 없으니까 갈등도 필요 없고 그냥 애굽에서 일하고 밥 주면 밥 먹고 또 일하고 밥 주면 또 밥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야 될 곳을 알았죠. 이제 더 이상 알고 있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가야만 된다는 심리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가야만 되는데 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이 실력 없는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이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력이라는 말과 무의미라는 말은 또 좀 다릅니다. 무기력은 무의미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고 좀 괜찮은 거예요. 무의미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력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것이라면 무의미라는 거는 거기 왜 가? 이거죠. 거기 갈 필요가 뭐 있어? 이거 뭐 하려고 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기력을 오래 방치하면 무의미로 돼버리거든요. 무의미가 돼버리면 그때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력감을 느꼈을 때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나 절로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은혜도 체험했고 만나의 경험도 했고 생수에서 막 그렇게 막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셔봤고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나 자꾸 애굽으로 간다. 나 여기 있기 싫다. 저곳에 과연 약속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확보해야 될 미션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그 무기력함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모티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아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가는 것 사이에 그 갈등으로 나타나는 무기력, 이거는 내가 일단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무기력감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회의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래서 자기 반성의 계기만 되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를 놔두고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계기. 내가 뭔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라. 이 죄와 싸우는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어떤 영적 계기를 마련해. 이 계기가 있어야 무력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한 주가 하나님 나에게 선한 영적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에 이 특세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에 섰기 때문에 이 무력감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행진 중에도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공동체, 그들 중에 왜 무력감에 시달린 사람이 없었겠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민수기 편에서 쭉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광야 생활할 때 무력감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어? 항상 이 말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무력감에 시달리고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면요, 반드시 애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거나 죄인 줄 알죠. 근데 너 무기력해, 이거 죄인 줄 알아, 그러면 이게 뭐 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주는 죄성이라는 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무기력함은 결국은 영적인 애굽으로 다시 잡아당기는 마귀의 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력함이 마귀의 손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무기력한 애 한번 붙잡고 끌어버리면 되거든요. 버틴길 힘이 없으니까 끌려서 다 애굽으로 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든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다시 행진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말씀에 잡히고 기도에 붙들려 몸부림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철저하게 듣고 하나님 명대로만 철저히 움직이면서 하늘의 공식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민수기에 다 알잖아요, 그런 거. 근데 왜 오늘날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냐 하면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데 왜 안 되냐?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해요. 또 다른 동력. 그냥 그걸 알고 있다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션으로 가기 위하여 동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첫 번째, 깨끗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도 오일을 자주 갈아야 되겠죠. 그 엔진이 아무리 용량이 크고 마력이 어마어마할지라도 때가 끼고 문제가 생겨갖고 이거 뭐 체크해봐야 돼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뭐 힘이 센 엔진이냐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동차도 잘 관리하시는 분 보면 막 엔진 오일 자주 갈아주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때 성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깨끗하게 유지 안 되면 그때부터 뭐 이상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동일한 거예요. 깨끗함.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하지 말고 스타트 라인이 뭐냐면 내가 깨끗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민을 어떻게 풀까? 우리는 동일한 고민이라도 내가 지금 깨끗함에서부터 출발하냐 안 하냐 이거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혹시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막 하기 싫고 만사가 아무것도 손대기 싫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깨끗함.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청소부터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집안에서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곳 화장실 이런데. 아무튼 땀 흘리며 청소부터 한번 해보세요. 무기력하지만 그 뭐 수건들 힘은 있잖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책상을 닦아 보란 말이에요. 책상을 이렇게. 이상해요. 닦고 나면 이상하게 뭐가 달라져요. 못 믿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난 무력해 막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하다못해 책상을 이렇게 한번 닦아보고 책상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되고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가기도 싫어. 들어가기도 싫어.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만약에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를 알고 밖에서 있다가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 깨끗한 거 내가 정리해 놓은 거.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빨리 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난 더러운 게 더 편해. 이렇게 나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 가면요,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한번 봐요. 깨끗하게 아주 정리가 돼 있고 청소가 돼 있으면 이 집엔 동력이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신방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좀 틈이 있으면 냉장고도 한번 씩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요, 결정은 거기서 다 나요. 보이지 않는 그곳이 깨끗하면 그거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름 기간 동안 이제 이번 주 수련학과 저번에 베트남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 후진국에 갈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제일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 갈 때 우리 교회 우리 집화장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이제 중간에 여자들은 왜 이렇게 화장실 많이 가는지 몰라요. 자주 가는지. 맨날 뭐 어디 차 타고 가면 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화장실 있는 휴게실에 갔다가 우르르 갔다가 죄다 다 나왔잖아요. 또 딴 데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거기서 볼 일을 못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과 10여 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 거의 다 완성돼 갔는데 우리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요. 들어오면 옛날부터 다 이런 줄 안다고요. 옛날 모습 하나도 다 잊어버리시죠. 여기 한번 옛날 모습을 띄워보면 세상에 저랬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린 느끼고 실제로 살고 있는 순간 옛날 거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달리다 휴게실에 내리면 그 화장실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휴게실 화장실 어때요?
호텔급이죠. 얼마나 좋아요. 막 편안하고 가고 싶고 10여 년 전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근데 하나도 몰라요. 그걸 다 지금 이런 줄 알아요.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더러웠는데. 불쾌해서 휴게실에 가기도 싫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솔직히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죠. 고속도로 휴게실이. 그 계기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의 초대 공채 사장으로 온 초대 정승열 씨라는 분이 취임을 했는데, 그때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화장실을 거의 호텔 수준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한 일이 도로에 대한 이야기, 도로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을 호텔 출신으로 호텔 그 수준으로 다 바꾼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도로공사의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이할 만하죠. 근데 그가 육사 15기 출신이에요. 군수사령관을 한 장군 출신인데, 그 군에서 배워온 마인드, 군에는 럭셔리지 않지만 칼날이죠. 침상 끝 정렬, 뭐 면도칼로 재듯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반영되기도 한 것 같은데, 그가 화장실 깨끗하게 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 46회 5.16 민족상이라는 걸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고, 터키, 브라질에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을 마켓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와서 어떻게 됐나 살펴보고.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우리 쭉 가다가 고속도로 보면 마음이 푸근하죠. 거기 들어가면 뭐 화장실도 깨끗하니 푸근하고, 뭐 거기와 연장돼서 무슨 음식점, 식당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깨끗해졌단 말이죠. 엄청나게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깨끗하니까 고속도로 가다가도 휴게실 들릴 동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동력이. 우리 교회도 이제 보니까 더러운 곳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동안 잘 발걸음이 없었던 3층, 4층, 5층,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많은 곳곳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충성들, 뭐 제가 다 언급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뭐 광고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고, 아 좋다, 그냥 육신이 편리해졌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특세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인데, 좀 강한 내용이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층 올라가는 벽면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거부터 하고 있는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 중에 핵심. 그게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거. 그게 뭐냐? 지금 내가 죄를 다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우고 있으며 죄를 버리려고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이게 아니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이유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친 게 뭐예요? 고난의 종류는 많지만 다 깨졌죠. 그 깨졌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깨지고 죄로부터 돌이킬 결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직은 무르익지 못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기까지 여러분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얼마나 굵게는 혹은 자자분하게든 깨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나 한번 보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죄를 다루어야 되죠, 죄를. 천국만 다루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래야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죠. 돌이켜서 죄를 끊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고, 절대로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귀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좀 더 신경 써서 좀 이제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 집같이 여기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집은 더러워요,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내 집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집같이 여겨야 돼. 그러니까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내 집보다 더 의미와 사명을 두고 그렇게 지키고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이니까 내 집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이제 이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뭐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아유 목사님 이제 공사 끝나니까 유난을 떨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식상한 겉면으로만 받지 않기 바라요. 교회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긴장이 뭐냐면 그걸 지킨다는 게 상징적으로 내 안에 나를 지키는 거고, 내 안에 죄를 없이 하는 거고, 내 안에 더러운 죄와 싸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깨끗함에 대한 긴장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수도사들이 들어가서요 깊은 영성을 닦기 위하여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청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청소밖에 안 했어요. 그게 참 굉장한 겁니다. 그것이. 당분간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사람이 그렇죠. 깨끗하니까 좋은데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툭툭 그냥 내 집, 내 방 같았으면 그렇게 버리고 안 했을 건데 내 집, 내 방, 내 책상 같았으면 뭐 쏟았으면 어떻게든 휴지를 빼앗아서라도 뭘 닦았을 건데 그냥 교회다 보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뭐 공동체로 다 사용하는 거니까 특히 뭐 내가 이거 깨끗하게 정리 안 한다고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 깨끗해진 것이 마구 막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혹시라도 방심할까 봐 아무튼 노심초사 예의주시 할 생각입니다. 뭔가 유난을 떨어야 될 필요한 기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깨끗한 여건을 줬으니까 이게 다 우리 육신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바라보면서 영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그런 사인 아니겠냔 말이에요. 몸된 성전을 지키듯이 깨끗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이 육신의 성전을 깨끗이 지켜서 마음 깨끗하게 하라는 이런 계시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조금 뭐 필요한 물품들 제가 이 관리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장로님 말씀에 이제 이번 주에는 다 세팅이 되면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완전히 정리가 될 건데 아무튼 적어도 이 깨끗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영혼이 이 깨끗함과 잘 연결이 되고 전달돼서 그냥 이 공사가 육신의 편안한 공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난 뒤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이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움직임과 결단들 이것도 우리 기도 속에 같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단계들이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딘가 가야 되죠.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해야 되죠. 근데 왜 무력해요? 왜 무력감에 시달리고 무기력합니까? 출발. 그 출발을 무엇으로부터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일단 서는 거예요. 그 스타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의 종류는 다 다양합니다. 뭐 물질의 고난 받고 있고 건강의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 다른 고난을 적어도 해결하려면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도우심으로 해결하려면 아무리 고난의 종류가 달라도 서 있는 스타트 라인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땅히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 우리의 많은 고난에 하나님이 손대 주실 것을 기대하시지 말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죄를 씻어내는 출발을 합시다.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죄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과 그 죄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손대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요. 깨끗하려고 애를 쓰고 죄와 싸우는 투쟁 속에 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집 청소 한번 하세요. 방 청소, 책상 청소 한번 하시고 다른 고민에 빠지지 말고 내 안에 이 깨끗함을 바깥으로 안으로 계속 지키려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동력, 이 거룩한 행진을 갈 수 있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동력, 그것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내가 쓸고 닦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청소부가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수도자적인 영성을 갖고 우리 교회들을 또 한번 기도하며 지키고 또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쓸고 닦아보는 그런 영성, 그것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내 더러워진 때를 씻어내는 그런 영성과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찌들어갖고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일어나야 될 거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이 무력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도와주시면 내가 힘을 내겠는데, 아니요. 그거 도와줘도 힘 안 난단 말이에요. 이 무력감은 영적인 거란 말이죠. 철저한 깨끗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무기력함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떠나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지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갖다 놓고 이 죄와 내가 싸워서 이기려는, 이 죄를 버려버리려는 안간 힘을 발휘하면 그때부터 신비한 힘이 나를 이끌어요.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쥐어짜내더라도 내 속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쪽집게로 끄집어내. 그래서 버려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한 주간의 기도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귀한 간증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좀 집안에 빚이 많아갖고 막 신학교에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이랬단 말이죠. 1억, 8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억 가까이 돈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감신대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은 생각도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작은 여인순 같은 데서 극심한 무기력에 빠졌단 말이죠.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 2년인가 아마 지난 시기 같은데 20대 초 중후반 정도 된.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무튼 새벽 1시면 전기 공급이 다 끊겨버려요. 거기는 이제 전기 안 쓰게 하려고. 옷을 두껍게 막 입고 계속 떨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어린, 그때 20대 뭘 알겠습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그 빛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깊은 고민과 무기력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갑자기 밤에 유리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그 물을 먹으려고 마요네즈 유리병에 물을 담아온 게 겨울에 너무 추워갖고 그 방 안에서 얼어갖고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 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 처지가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디서 위로를 받지 하다가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축 펼쳤어요, 그냥.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축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겠지 이런 신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뭘 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슬프다 보니까 진짜 슬픈 게 여기 애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 애가가 슬픈 노래거든요. 왠지 그걸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딱 펴는데 그 제 눈에 보였던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 얼마나 쓴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 깊은 쓰디 쓴 것이 갑자기 소망이 됐대요. 그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좋은 말이네 하겠죠. 근데 그때 저 자신에게는 이게 레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절대로 나는 진멸되지 않는다. 불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에 불이 피어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 1층 마당으로 내려와서 그 주인이 수도 올까봐 말입니다. 수도 꼭지에 물을 조금씩 털어주고 막 이렇게 몰래 칭칭 스펀지를 감아놨거든요. 그 똑똑똑똑 떨어지는 밑에 다라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는 물이 다 이렇게 얼음으로 다 얼었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얼음을 깨고 거기 그 머리를 감았어요. 그 추운 겨울날 머리에 얼음 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에 쥐난다라는 표현을 들어봤죠. 그 머리에 쥐난다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막 머리가 이렇게 뽀개질 것 같은데 그렇게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은 불처럼 불타고 있고 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렇게 처음 한 것이 깨끗하게 머리 감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부자 되기 바랍니까?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빚 좀 갚아주세요. 빚 좀. 그거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시작하여 우연히 도서관에 들리게 되고 우연히 펼친 신문에서 뭔가를 찾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근 1년 조금 안 되는 근 1년 정도의 그 시간 내에 그 1억이라는 돈을 다 갚게 되는 섭리와 만나게 됩니다. 20대에 있었던 일인지라 저에게는 얼마나 큰 그런 그 간증인지 몰라요. 제가 제 인생에 눈물로 간구하고 해결을 바라던 기도는 그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 눈물로 간구했던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제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머리 감는 거였다는 거예요. 씻는 거였어요. 씻는 거. 무기력감과 무력감의 영성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얼음을 깨고 씻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씻겠다라는 결단이 무력감 속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죄를 떼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해야만 죄가 미워지고 성령이 임해야만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직도 간질간질한 그 죄, 아직도 빠지고 싶은 그 죄, 이거 목사님 말은 하지만 난 여전히 그 죄 질 거야 라고 앉아 계시는 분 여기 있죠. 한 주 동안 기도 속에서 일주일 동안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안 나오면 영원히 못 한다니까요. 그 무기력이 무의미로 빠지면 패망이라니까, 패망. 여러분 인생의 계기를 한번 삼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더러운 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자꾸 애굽으로 또 가려고 그러고 그런 무력한 삶을 왜 사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온 인생들인데 왜 또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얼씬도 거리지 못하게 한번 잘라볼 수 있는 필사적인 그런 기도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깨끗함.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괜히 이거 죄 짓고 싶어서 슬슬 피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딱 갖고 와서 이 죄가 너무 좋고 막 이 죄가 끊기가 힘든데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죄 못 끊겠는데 대신 좀 끊어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걸 더 좋아하지 이따우 요 정도 수준의 쾌락과 요 정도 수준의 즐거움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 기쁨, 이게 훨씬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들어 줄 거예요. 기도의 힘이네, 기도의 힘. 여러분의 무력함의 해결, 청소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빡빡 문지를 거야. 깨끗함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동력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희한하게도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희한하게도 나를 이끄는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만 더 한다면 보이지 않는 동력의 두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것을 붙드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대강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근데 가만 보면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뭐냐면 도피하는 심리일 수가 많아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의지로 책임지기가 싫고 내 의지로 발휘하기가 귀찮으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라는 거지 절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근데 이게 믿음 때문에 하는 이 양이 아니에요. 분별을 잘 해보세요. 정말 맡겨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귀찮고 게을러서 그냥 그 믿음이라는 걸 핑계로 도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결국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그래 내가 그런 말 했어. 그러시죠. 그러나 한마디 더 하시죠. 그러나 발걸음만 인도한다고 그랬냐? 마음의 경영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할 거는 하고 발걸음에 인도하시면 믿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마음의 경영도 아니고 나자빠져 있으면서 무조건 인도만 해달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오늘 29절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섹터인데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 맞나요? 이름이 뭐 호빵 비슷하죠. 근데 이 호빵도 맛있는데 이 호밥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그 내용인데 아무튼 그 집 가문인데 좀 신학적인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그 장인의 가문에 있는 장인이라고 보면 장인인데 광야에 능해요. 즉 평생 광야에 살면서 광야의 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광야를 한바닥 한눈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같이 가재요. 이 거대한 행렬 속에. 근데 싫대요. 근데 또 설득해서 결국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호밥의 가문, 즉 모세의 이 장인의 가문이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승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호밥이 자꾸 이제 분리한다고 그러니까 니네끼리 가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하나님이 물론 이 진영을 다 이끕니다. 그러나 호밥은 뭘 갖고 있었어요?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이 광야 빠삭한 사람이다. 광야 전문가인데 당신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의 섭리와 잘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이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어차피 불기둥 구름 끼고 인도하실 거 구름 있으면 멈추고 가라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그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삶 속에서 무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걸 붙잡는 액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작정한다든지 어떤 말씀을 작정한다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 하나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 신앙 인생이 잘 될 거라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왜 풀무불 속에서 건져질 수 있었습니까? 그 사건만 보면 와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서라고 박수만 치고 있는 관중들밖에 더 돼요 우리가? 내가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뜻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될 만한 것들을 실천해 나간 게 있죠.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꼭 기도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이걸 붙잡을 때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까? 한 적어도 내가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 안 합니다. 이런 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여기세요? 생명 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내가 졸다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내가 안 놓치겠습니다. 이런 어떤 불붙는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 있냔 말이죠. 구체적으로. 시간 오면 되고 뭐 늦으면 지각하고 지각해도 뒤에 위에 올라가면 자리 있더만 위에 있는 사람이 늘 지각한단 말이 아니라 어때 카페 가서 봐도 되고. 결국 오늘 이 호밥의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지만 자기의 구체적인 일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깨끗해지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깨끗해지라.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몸부림치고 싸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가 뭐냐면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그때부터는. 무기력할 때는요, 길이 안 보여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붙잡는 게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깨끗한 작업, 죄와 싸우는 전투를 벌이고 나서는요, 어떤 길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길이 보이는지.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스리랑카에서 아무튼 그 집회 잘하고 왔어요. 그 준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말에 가니까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래저래 아무튼 경유를 하다 가니까 한 10시간 정도 넘어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의 상황이 잘 모르잖아요. 그들도 11개 교회가 연합해서 모였기 때문에 지네들도 잘 모르고 또 저는 그 나라 청년들의 정서를 모르고 우리나라 정서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을 모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좀 피곤하고 몸도 지치니까 속으로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이양한 것도 좀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몸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게으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는 우리 하성 교사님이 제 옆에 와서 막 찬양하고 이제 집회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스리랑카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싱알럿하고 타미르가 있는데 그 타미르인가 싱알럿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하나가 거의 태반이고 하나는 그 작은 사람 몇 명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통역만 해주면 되고 그냥 제가 설교를 하면 그것을 이 싱하로나 타미로 옆에서 목회자가 계시니까 그분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혀 한국말을 이렇게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국 식민지 포르투갈 식민지인가 그래서 그 영어 정서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아주 잘 이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만 이제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목사님 영어도 좀 하고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학이라는 건요. 생활 속에서 늘 쓰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또 공부한 지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준비도 안 되고 영어 자체가 아니라 한국말 자체도 지금 한국 것도 준비가 안 돼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생각을 하고 눈치 봐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교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확 하고 이제 깬 거죠.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러면 통역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시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캠프 주제도 사실은 몰랐는데 for 3 days 3일 동안 그래서 우리
하성 교사님이 개회 예배 때 잠깐 컨셉을 어떤 설교를 했냐면 사울이 바울 되는 동안 3일 동안 눈을 감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게 이제 변화다 말이죠. 그 3일 동안의 변화를 지금 우리 스리랑카의 젊은 청년들이 하자라는 주제인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와 연결되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하성 교사님 설교를 개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레퍼토리를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할 말이 이제 온 거죠. 그 3일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제 마음속에 감동이 막 들어와서 이제 사울의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이제 읊으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신경이 빡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학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지 머릿속에서 영작을 하고 머릿속에서 다 끝내서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쑥쑥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머리를 그때부터 뇌세포를 막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막 완전 에너지 소모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 이게 탈진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이제 제가 마음속에 큰 그 회개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영어를 하라 해서 이제 정신은 바짝 나는데 아, 큰일 났네 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육신이 이제 피곤한 상태로 월요일 날 새벽 1시인가 2시에 도착해서 3시간 반인가 4시간을 다시 차를 타고 집회 장소까지 가고 이러니 이게 제가 체력이 남아날 수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영어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 저에게 오는 감동이 어떤 거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쭉 보면 젊은 애들이 막 눈이 예뻐요. 스리랑카에는 눈이 이게 쌍꺼풀이 진짜 그 우리 저기 정 목사님처럼 이렇게 쌍꺼풀이 아주 진하고 이쁘게 다들 나왔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근데 다 시커멓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그러진 않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쟤들은 후진국 애들이니까 그냥 대강 그냥 하면 될 거야. 내 말을 깊이 해도 쟤네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근데 물론 이 스리랑카 이렇게 후진국 아닙니다. 뭐 베트남이나 무슨 라오스 이런 데보다 훨씬 사실 수준 높아요. 새캄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에이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만약 여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설교를 지금부터 듣는 청년들이 영국 청년들이고 미국 청년들이면 똑같이 생각할래? 천만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화려하고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제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엄청나게 지금 죄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때부터 아무튼 내내 낮에 집회, 밤에 집회, 낮에 집회, 밤에 집회 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뭐 할 때 왜냐면 이제 원고는 없으니까 계속 머리로 아무튼 내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전달 얘네들이 유럽 애들이고 미국 애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집중해서 머리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저 같은 스타일이 익숙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안 쓰다가 다시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참 생각을 한 게 잘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가짐을 저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를 시킨 것도 참 감사하고 회개가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나오겠어요? 스리랑카에서 처음 열리는 11개 교회의 연합 청년들만의 집회인데 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나오겠어요? 한 150명 이상이 모여갖고 전부 하얀 옷에 for 3days라는 걸 갖고 변화되겠다라고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마치고 나서 우리 하성 교사님이 이제 또 하는 말이 그 선교사님들 거기는 스태프들이 항상 마치면 미팅하고 또 피드백하고 이제 그런다는데
이제 어학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몇 년 동안 처음부터 막 어학 공부만 계속하는데 일단 영어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완숙해지면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싱하러 타미르 이런 거 좀 해야 되고 선교 지역이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덕분에 우리 스텝 선교사님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기 와서 맨날 영국 문화원 다니고 영어 공부하고 수년을 하는데도 저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만 하는데 와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불같은 도전감이 생겨갖고 그때부터 아무튼 모여갖고 그렇게 그 도전의식을 갖고 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었다고.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열매구나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저를 통해서 그들의 안 했던 무기력감, 그들의 안 했던 무력감,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구체화된 거. 그게 동력이라는 거예요. 호밥을 통해서 모세가 행진의 구체성을 가지고 동력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저 맡기고 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걸 하나 붙잡으니까 그것이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구체적인 것과의 컨택, 접촉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찾아보셔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과 만나면 동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호밥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서 누가 호밥인지를 모를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호밥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호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냐, 삶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번 특세에 한 번 더 제시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인간관계 정리하시기 바라요. 모든 부적절한 관계 다 청산하고 안 만나야 될 사람 그럼 뭐 하려고 만나요? 안 만나야 될 사람 딱 끊어버리고 늘 불신 가운데 있는데 왜 불신 속에서 늘 같이 놀고 같이 죄 짓는 관계들을 왜 합니까? 그거 청산할 수 있어야 돼요. 미련이 있어서? 그게 무슨 그것밖에 없고 그것밖에 낙이 없어서? 여러분 망하느니 차라리 고독한 게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즐겁게 망해요? 고독하게 거룩해지지. 그게 멋있지 않아요? 다 끊어보세요. 다 정리하세요. 얼만큼 산다고.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이 녀석 연세대 경영학과 갔는데 그 친구 고등학교 공부할 때 제가 부러운 게 존경한 게 뭐냐면 지보다 공부 못한 애를 찾아가서 수학을 물어봐요. 근데 이 공부 못한 애는 수학은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도 꼭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걔한테 수학을 물어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얘는 굉장히 존경스럽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있을 건데 지보다 공부 못한 애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둘째는 자존심이고 뭐고 지가 원하는 건 반드시 성취하는 녀석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 공부 못하는 이 친구, 수학을 가르쳐주는 이 친구는 호밥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호밥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수학만큼은 그 친구를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잘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좋은 호밥을 만난 거죠. 이 친구가 연세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촌의 향락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고주망태가 되도록 매일 술 퍼마시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술 마시고 같이 노는 또 다른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저 충남 보령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그냥 대낮부터 술을 처마시면서 그 깊은 계곡의 물에 왔다 갔다 수영도 못하는 게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호밥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유유자적하게 독야청청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쯤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죠. 길을 쓰고 찾으셔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 가끔은 무기력할 때가 왜 없겠어요? 찾는단 말이에요. 본받을 사람, 진실된 사람,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빨리 그런 사람 옆에서 뭐라도 지금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호밥이 보여요. 늘 내가 좋고 내가 편하다고 그런 불신앙 안에서만 컨택하고 그 불신앙 안에서만 접촉하고 살아가다가 인생 패망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호밥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하면 호밥이 보이고 내가 깨끗하면 무기력하면서 동력을 얻게 되고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손대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동력이 있다고요. 두 가지 놓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 깨끗하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거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실천력 주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행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한 주 동안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